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무서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종종 일어나는 폭풍입니다. 사나운 비바람이 뱃전을 사정없이 때리고 돛을 찢어버렸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사력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그 무서운 비바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짐은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배는 하늘까지 솟았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을 칩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졌고 살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풍랑이 그렇게 갑자기 닥치리라고 그 배를 탄 사람 중에 예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3절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했습니다. 오히려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였습니다. 선장은 빨리 한탕 뛰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기대감에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갑자기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갑자기 이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 달 전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병인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도 많이 하는 분이고 자기 몸 관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철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이라고 하니까 제가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풍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바울 사도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33절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마치 자기가 선장인 것 같습니다. 일개 죄수에 불과한 사람이 마치 선장이라도 된 듯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탄 276명의 운명이 바울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다르지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서문의 모든 식구들이 우한 질고 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100%가 다 그렇게 되겠다고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는 만사 형통을 바라기보다는 풍랑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풍랑을 이겼죠? 기도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멀겋게 눈 뜨고서 들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밤중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무조건 엎드려야 합니다.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가 옛날 대학 시절 데이트한 얘기 해드릴까요?
어느 고등학생을 맡아서 과외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애의 누나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이상합니다. 흑심을 품은 게 분명합니다. 하루는 태릉 배밭에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 신청이지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그 정도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가 뭔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못 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 여자 앞에서. 그래서 속으로 까짓거 막 열심히 페달만 저으면 되겠지, 내가 운동신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싶어서 가자고 했습니다. 눈부신 봄날에 두근거리면서 태릉 배밭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리 쥐어받고 저리 쥐어받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스타일 완전히 다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월급만 딱 받고 그달로 아르바이트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 그때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 못 타면서 탄다고 한 거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꼭 타고 말 거야 하는 의지로도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은 아무리 꿀떡 같아도 그래도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습관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풍랑 아니라 어떤 것을 만나도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도 답답하니까 이제 쫓아다니면서 기도 부탁하겠지요. 목사님 이런 문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겠지요. 그 부탁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꿀떡 같은데도 입이 죽으라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하고 말 거야 굳은 의지로 결심을 했지만 왜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까? 의지가 습관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굳은 의지로 결심을 해도 먹어대는 그 오래된 습관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 해야 3일밖에 안 가는 거죠. 습관이 그렇게 은근하게 그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습관을 붙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요? 보통 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그게 진짜로 빛을 발합니다. 기도가 나오니까요.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진짜로 좋은 말 한 가지. 훈련 때 땀 한 방울 더 흘리면 실전에서 피 한 방울 덜 흘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는 거 다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땀 한 방울 더 흘리면 진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피 한 방울을 덜 흘리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눈물 한 방울 더 흘리면 풍랑을 만났을 때에 피 한 방울을 덜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은 그때만 왕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 기도의 습관을 붙여서 그래서 평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특세가 평세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풍랑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내 곁에 서서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멀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풍랑이 두렵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겨 있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데 풍랑이 무서울 리가 없지요. 여기 내 곁에 서서 하는 말에 여러분 밑줄이라도 그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암이라고 하니까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암이라도 별것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희한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벌벌 떨었습니다. 선생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친구야, 우리 편이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어찌 모르느냐 하면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를 탄 무수한 천사들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천사들이 자기들을 에워싸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종이 가슴이 그냥 벅찼을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아마 수백 번은 외쳤을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 아시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 139편 8절부터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닫혀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농아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려면 수화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깔이 나면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을 전하고 싶은데, 부모가 있다는 것을, 존재를 알리고 싶은데 아이가 눈을 딱 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편안하게 있든지 풍랑 속에 있든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은 문제는 우리 눈이 감겨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뜰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눈이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눈이 열리지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정도,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한가운데로 초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듣는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혹시 가정에 어려운 풍랑이 닥치셨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랑을 좀 뜨겁게 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늘 하나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11층 저 기도실에도 올라가서 시간을 그냥 잃어버리고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냥 깊이 기도에 한번 몰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슨 뜻이지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라는 말이죠. 로마로 가서 재판도 받고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안전하게 로마로 갈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에게 오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세계의 심장 로마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이 풍랑은 뭡니까?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길을 가로막는 이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내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풍랑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풍랑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풍랑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난리를 피우시나 하는 기대감마저 샘솟기를 시작합니다. 풍랑에 무슨 뜻이 있었죠? 배는 결국 파손이 되었지만은 배 탄 사람들은 전부 헤엄을 쳐서 한 섬에 닿아서 다 구출되었습니다. 그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몰타라는 섬입니다.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섬입니다. 몰타입니다. 이제 그 섬에 상륙을 해서 토인들의 대접을 받고 한 얼마간 머무르는 가운데 거기에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총독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몰려드는데 전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그 환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섬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몰타섬은 섬 주민 100%가 예수를 믿는 복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넘쳐나는 관광 수입으로 아주 부유한 섬이 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살게 된 이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해서 바울이 머물렀던 그 총독의 집터에 바울 기념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거기까지 들르면 참 좋겠지만 돈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풍랑에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몰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만약에 풍랑이 없이 배가 그냥 로마로 직행을 해버렸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는 것 아닙니까?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니라 그 배를 몰타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입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에게 풍랑이 닥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풍랑이 닥쳐도 겁낼 필요도 없고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장호 감독, 영화 감독 아시죠? 1974년 그분 불과 29살의 젊은 나이에 영화 별들의 고향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여 편 영화를 연속적으로 히트를 시키면서 한국 영화계에 큰 획을 그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풍랑이 닥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만드는 작품마다 계속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8번이나 그렇게 흥행에 실패하고 곤두박질을 치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고 살던 집마저도 경매에 내놓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이 28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그분이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고통의 세월 28년을 아름다운 내리막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장 28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 폐인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자살이라도 하고 말든지 무슨 수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그 28년을 아름다운 내리막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이날까지의 삶은 오직 인기와 돈벌이에만 집착한 삶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삶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망의 종으로 그렇게 사니까 아무리 채워도 늘 갈급하고 허전하기만 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망의 그 줄을 놓아버리고 나니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기만 해도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화를 만드는 은사 주신 것은 그것은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28년 만에 기적같이 재기했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순교를 다룬 시선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시사회를 가졌는데 영화가 옛날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난 크리스찬들도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신앙의 필요를 아주 잘 전달하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그분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세월은 정말로 아름다운 내리막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에게 풍랑은 절대로 우연하게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빚어 만드시려고 하는,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실패가 아름다운 내리막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풍랑을 혹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영안이 열릴 때까지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을 때까지요. 영안이 열려서 이 풍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시련, 어떤 풍랑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서문교회 식구들이 정말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목격하면서 다 승리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